샘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어릴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길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눈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완벽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
다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어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진이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난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우리를
교회를 대표해서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진리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해밀턴 밀 한인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올려드릴지 목사님과 저희 모든 성도들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 지체의 조직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으로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정찬흥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에게는 복된 말씀이 되어 성도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제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방언의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역사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들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이 먹기도 하고 또 여러분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멎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했더니 살아나서 걸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징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부어주기로 하셨던 바로 그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메시아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는데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인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고, 결국 기사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유대인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함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구분이 생깁니다. 구분. 어떤 구분입니까? 바로 분명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어디에 의해 결정되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구원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의 제자들인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게 맞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게 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는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사람들도 그 중엔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고, 나는 메시아를 그토록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내게는 임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0명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들은 사람이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3,000명 속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이 질문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믿는데 나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던 바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본문 3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하나 찔려도 되게 쓰라리고 아프죠. 그런데 그런 찔림이 아니라 아주 크고 깊은 아주 강력한 창이 우리에게 박혀가지고 우리의 속을 막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찔림입니다. 한 대 맞는데 그냥 툭 맞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먹을 팍 때렸을 때 우리가 탁 맞고서 놀라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깨달아지고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깊이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찔림이 없을까? 또 이렇게 깊은 심각한 찔림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찔림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인정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을 드릴 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회중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찔림, 마음의 생각이 아주 뒤집어지게 된 거죠.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큰 창으로 마음을 찌른 것 같은 것처럼 생생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공부할 때 이러한 깊은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구절 하나하나가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되고 나의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라고 인정하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깨닫고자 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사람의 특성은 모두 누구나 내 생각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지 내 생각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옳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때로는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숨겨놓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때로는 여러분 잊으려고 해서 애써 잊었던 것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인 것을 더 이상 언급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지적하고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 또 잊고 싶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편치 않죠.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고 때로는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잘못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선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감추고 싶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아니 저런 얘기 뭐 하라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마음의 찔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찔림.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는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보통 아이고 힘드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위로와 격려해 주기를 원하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 돌보심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는 말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 이게 정말 담대한 선포인 게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도 회개하라는 얘기 잘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상한 감정과 아픔을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잘 안 온대요. 그래서 교인이 좀 많이 오게 하려면은 이런 거를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숨기어야만 좋고 또 죄가 드러나도 못 본 채 해주기를 바라죠. 이거 저거 문제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나를 원치 않는구나, 그러고 이제 딴 교회 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해결이지, 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성령님께서 나의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찌르고 쪼개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있을 때에 말씀의 내용이 있고 나의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이 다를 경우에 말씀에 내가 맞춰 나가서 나를 변화시켜 나갔을 때에 그곳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변화가 있지 않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불법의 비밀이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가 가장 능력이 있었을 때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가장 성령 충만하고 힘이 있었을 때는 박해를 받던 때였다라고 적었습니다. 박해를 받던 때. 근데 기독교가 가장 힘을 잃었을 때는 언제냐?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높은 자리를 내어줄 때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선포는 없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선언만 있었을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어떤 거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왜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선언했냐면 여러분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다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든가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죄냐면 죄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죄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열심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용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라 그런데 나는 화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에 또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나의 권위를 더 높게 놓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건 아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출발점이 되냐면요 회개가 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회개하지 않으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현재 상태이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은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그 죄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해결이나 치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치유도 회복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도 있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은혜가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고 없어버릴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니까 그거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너희가 잘못하는 것을 먼저 바꿔야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너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눠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하라는 선포가요 너희들은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협박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라, 회개해서 죄를 씻음 받아라,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초청과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용서해 주기로 결심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줄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회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뭐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냥 회개 안 하면 그냥 바로 지옥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라, 번영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하셔도 돼요. 회개 안 하면 뭔 일이 있겠습니까? 회개를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데 회개를 해도 되고 여러분 회개 안 해도 됩니다. 회개하면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회개 안 해도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살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너무 속상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살면은 여지껏 살아오던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죄의 문제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쁘게 살기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죄가 없어져야 문제들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변화 가능성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다 알고 있죠. 아, 저걸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 부모 마음은 이미 용서해 주기로 이미 결정하셨죠. 아이가 와서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다 용서해 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미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용서해 줄 마음을 다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해라.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가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죄에서 오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더 이상 없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권능을 주실 때에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 회개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해 주셔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과정도 성령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무슨 죄가 있는지 저희들은 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죄의 기준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뭐가 잘못인지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 중에 나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숨겨 놓았다가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우겼던 것들도 그게 죄가 맞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되면은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싫고 죄 근처에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3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럽니다.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인데 누구나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자 마음 먹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 3,000명 속에 들어가는가?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나는 그 3,000명 속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겠는가? 회개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는가? 만약에 자녀가 됐다면 거기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이미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을 먼저 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예전에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간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경우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으니까 LA에서 하루에 12,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LA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가장 하나님을 안 믿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뿐 아니라 여러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는 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기로 이미 마음 먹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회가 있는데 굳이 회개를 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신다는데 굳이 용서 안 받으려고 여러분 도망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길을 걷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의 칼로 찔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 성령님 임재하심을 통해 선물을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어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흥과 성령 충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 충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기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죄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오며 성령님 역사해 주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지날 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마음의 심령의 찔림을 받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앞에 나와 회개할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빌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